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계속하여서 아들로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물론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법이나 명령,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어떻게 지키는 사람이냐?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지키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부탁하거나 또 아니면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명령을 하거나 했을 때 그 말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그것부터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이제 부탁하거나 명령하거나 지시할 상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해도 되는 거고, 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무방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도들이라도 안 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찮은 겁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선순위에서 우선이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액세서리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하면 괜찮은 거고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명령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때로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처럼 막 혼내거나 화를 내거나 채찍을 들어서 바로 징계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인내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어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더라도 그래 언젠가는 하겠지,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그냥 어찌 보면 많이 참으십니다. 상당히 많이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는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면 그것이 너에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너에게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법을 지킬 때까지 기다리시는데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은 어떠냐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있는 거죠. 장수라고 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또 그것을 그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래 살아도 걱정 많고 근심거리가 많으면 이게 무슨 오래 사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장수와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인자, 물론 인자함, 자비로움 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진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 새겨라. 내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하면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르셨을 때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누가복음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 진실하면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과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5절에 마음을 다하여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며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악을 떠나게 되어 있겠죠. 그렇게 나는 악을 떠나야지 이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 인자와 진리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악이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가깝게 오지를 않는 거죠. 마치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것 같아도 멀리 밀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작용처럼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자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지혜로 사는 것이 합당하다, 온당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냐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9절과 10절에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삶에서도 이것이 먼저 하나님 것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에 이와 같은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런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뭘 좋아할까요? 부모님도 돈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용돈을 주는 그 자식이 좋을까요? 용돈 못 주는 자식이 좋을까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겁니다. 사실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거지. 어떻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지. 마음이 없이 그냥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야기하면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키는 거지. 내가 이걸 그냥 해봐야 되겠어. 결단을 하고서 계속 해야지. 이렇게 하고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뭐든지 한 번, 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계속 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다가도 말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하다가도 말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을 정하면 그게 하게끔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기까지가 중요한데 그 은혜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해도 무방할 것 같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괜찮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 이런 수준으로 믿으니까 그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근데 하면 좋고 안 해도 좋고 안 하면 괜찮고 안 하면 좋은 게 절대 아니고요. 하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엄청 손해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의식이 생각이 안 해도 괜찮고 하면 조금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면 엄청 좋은 거고요. 안 하면요 엄청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극과 극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래도 그냥 살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냥 정원을 정리하는데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꽃만 놔둔다라고 생각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잡풀이나 다른 자생해서 피어난 어떤 것들은요 싹 제거가 돼요. 그렇겠죠? 내가 원하는 꽃, 내가 원하는 나무만 심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나머지는 싹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원래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만 피워야 되고 서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것도 있네 이렇게 해서 그냥 그것도 괜찮은데 놔두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거기 꼭 반드시 있어야 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너무 냉정하게 그런다면 사실은 다른 잡풀이나 다른 어떤 야생의 식물들이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연이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자연은 자기가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게 들어와도요 그냥 그 안에 같이 묻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좋아하는 것만 갖다 놓으면 보기는 좋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말 자연스러운 건가? 라고 할 때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러면 어떤 편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실까? 하나님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잡풀도 있는 거고 잡초도 있는 거고 뭐 별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도 않은 것들도 그냥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다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있는 거지. 어차피 나중에 정리가 되어지지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수확할 때는 가라지 다 뽑고 다 정리하잖아요. 나중에 다 정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선한 주의 백성들이 다칠까봐 그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냥 같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더 강하게 키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 정말 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많으신 인자와 진리로 우리의 마음판을 새겨라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가운데 진실이 되고 그 마음으로 살게 되시고 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게 다 소중한 거죠. 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인 모든 게 다 소중하죠. 누구는 믿는 사람이니까 소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소중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주장하게 하며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